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다. 그 많은 것들을 하느라 그 한 가지를 놓치지 말라 말씀하신 그 주님. 그리고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를 향하여서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던 그 이후의 일들이 궁금해졌습니다. 이 오늘의 이 사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던 그 좋은 편, 그 일을 택했던 마리아, 원망과 비난으로 그 마음이 분주했던 마르다, 그들에게 이 사건은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그들은 어떻게 달라지고 변화되어지고 성숙해졌을까요? 과연 주님이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던 그 좋은 것을 마리아는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그 사건 이후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그 현장, 그 사건, 그 이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 기름을 부은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복음은 유월절 이틀 전, 장소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이 이 일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초기 사역했던 갈릴리에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죄 많은 한 여인이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오늘 읽었던 본문은 유월절 엿새 전 베다니 나사로의 집, 그리고 동생 마리아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가만히 보면 마태와 마가는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 동일한 여인이 등장을 하는 것 보아서 이 세 분의 사건은 각각 다른 그런 일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해 보입니다. 시기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여인도 그 인물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요한복음 12장의 사건은 우리가 지난주를 살폈던 누가복음 10장의 모습 그대로가 다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유월절셋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잔치라고 했으니까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의 일행을 집으로 영접했던 그것과는 규모고 차원이 다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이 놀라운 일을 기념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아마 동네의 모든 사람들을 다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잔치인 것입니다. 여전히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고 나사로는 남자들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함께 앉아 있습니다. 마리아는 어디 갔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전후좌우를 보면 마리아도 분명히 그때처럼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는 중에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의 비밀 창고로 간 것 같아요. 잔치라고 했으니까 할 일은 더 분주하고 더 많고 마르다의 마음은 더 많은 일들로 아마 바빴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일어나서 뭔가를 주섬주섬 들고 와서 그 장면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릴 경악스러운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3절이 그 내용입니다. 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가 놀라운 일을 합니다. 두 가지의 경악할 만한 일을 마리아가 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쏟아 붓는 것입니다. 그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다가 향유를 가져와서는 느닷없이 예수님의 발에 쏟아 붓기 시작합니다.
한 근이니까 제법 많은 양의 향유를 콸콸콸콸 쏟아부으며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싼 향유였을까요? 가치가 얼마나 됩니까? 이 모습을 보던 가룟 유다가 5절에 보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했느냐라고 비난하는 것을 보아서 이 향유의 가치는 적어도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를 가지는 것입니다. 300데나리온이라면 지금 가치로 환산을 한다면 그 당시의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 평균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 노동자 한 사람이 300일 동안 모은 1년치 연봉의 가치가 있는 향유였습니다. 적게 잡아도 오늘의 가치로 이야기한다면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명품 중에 명품 향유입니다. 아마 마리아가 집안 대대로 가지고 왔던 가보인지 자기의 삶을 다 투자해서 마련해 놓았던 귀한 거였는지 언제 한번 귀하게 내가 반드시 이것을 팔아서 쓸 거다, 자신의 내일에 대한 보장이 되었던 그런 향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가치가 너무나 엄청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쏟아붓는 것, 그것도 겨우 발을 씻는데 쏟아 허비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분위기죠. 저 귀한 것을 어떻게 발을 씻는데 쏟아 부을 수 있어? 저거 제정신이야? 미친 거 아니야? 그런 분위기로 웅성웅성 술렁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경악한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비싸고 비싼 향유를 쏟아붓더니 이제는 그 발치에 아마 바짝 엎드려서 자기의 그 곱디고 머리결을 다 풀어서 그 머리털로 수건 삼았어. 얼굴이 아니라 발 닦는 그런 수건 삼아서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습니다. 이건 종들도 노예들도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기껏 손님이 오면 물을 떠서 무릎을 꿇고 그 발을 씻고 수건으로 발을 닦는 것이야 종들이 하는 일이고 손님을 맞이하는 예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떤 여인이 그 자신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그 머리털을 가지고 발수건을 삼아서 닦는단 말입니까? 마리아의 향유와 마리아의 머리털은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경악하고 쇼킹한 모습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왜 이랬을까요? 성경 왜 마리아의 행동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리아의 향유와 머리털은 그녀가 예수님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녀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길래,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길래 그가 이런 행동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향유는 3천만 원이나 되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아마 자기가 가진 최고의 가치, 자신의 전부, 자신의 미래에 대한 보장이라도 할 수 있는 귀한 향유고, 아마 자신의 것이 아니라면 그 가족 대대로 내려오는 우리 가정의 보화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것을 아낌없이 주님의 발에 쏟아붓는 것은 그 주님이 우리 가정에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크다라는 이 감사의 표현이고 마음입니다.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주님이 죽은 지 나흘 지난 나사로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이던 오라버니를 그 죽음에서 능력의 말씀으로 살려내셨는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어떤 은혜와 사랑을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셨는지, 어떻게 나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깊은 감사가 이 향유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남들은 미친 거 아니냐, 그렇게 해도 너무하고 지나치다고 말하지만 마리아와 그 가정 속에 이 향유를 쏟아붓는 것은 결코 지나친 게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와 우리 가정에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것을 경험한 나는 이것 하나도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2개가 있고 3개가 있어도 다 가져와서 그 발에 쏟아부었을 거다. 더 드릴 게 없어서, 더 귀한 것이 없어서 안타까울 뿐이 자신들과 자신의 가족이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깊은 감사의 고백이 이 향유에 그대로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 은혜와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마리아의 머리털은 누군가의 발을 내가 엎드려 머리털로 닦는다. 사람이 상대방에게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자신을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낮출 수 있는 최하가 이 모습 아닐까요? 노예도 하지 않는, 나의 자존심이고 나의 인격이라고 하는 이 머리털을 발수건으로 삼아 그의 발을 닦는다. 도대체 이 표현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고백이었을까요? 이렇게 자신이 비천한 자리에 낮아지는 것이 하나도 억울하지 않는, 내가 이렇게 그분 앞에 비천한 모습으로, 이렇게 종된 모습으로 나의 가장 존귀한 나의 자존심, 나의 인격, 나의 삶과 나의 자랑을 그분의 발을 닦는 데 사용되더라도 이게 조금도 억울하지 않는, 이것도 가분할 만큼 그 예수님은 나에게 존귀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나에게 존귀한 분인가를 표현하고 고백하는 길이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존귀한 분이셨습니다.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아도 감격스러운, 내가 이걸 이래도 되나?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과연 주님 앞에 이렇게 해도 내가 합당하게 이김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떨리는 마음으로 그 존귀하신 주님의 발을 닦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리아의 향유와 마리아의 머리털은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해주고 얼마나 주님이 그에게 존귀한 분인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마리아를 이렇게 예수님에게 감사와 사랑의 주님으로, 이렇게 존귀한 분으로, 그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모습으로 주를 섬기게 했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좋은 편을 너가 선택했고 결코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주의 발치한 자 그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분이 얼마나 존귀한지, 그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인지, 나사로야 나오느라는 그 말씀에 죽음이 그를 이기지 못하고 그를 내어놓는 그 주님의 존귀함과 능력과 영광스러움 앞에 그는 향유와 머리털로 자신의 믿음과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유일한 것이라는 것을 이 마리아는 알았고 선택했고 계속해서 그것을 간직하면서 주님 앞에 이런 고백들을 하게 만드는 자리로, 빼앗기지 않고 지켜내고 더 깊고 아름답게 고백하는 자리로 그녀를 나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한때는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가슴이 뜨거웠지. 나도 한때는 주님을 위하여 뭐 아까울 것 없었지.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뜨거운 시간이 지나가기 마련이지. 그러면서 지나게 연수와 시간들이 지나가면 더 존귀하고 더 감격스럽고 더 뜨거워져야 될 주를 향한 우리의 감사와 사랑에 대한 감격들이 화석화되어져 버리고 무뎌져 버리고, 누구나 그것 한 번쯤은 지나가는 거지. 더 이상 그 주님과 그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나 자신을 낮추고 낮아지는 나의 머리털이 뭡니까? 그 앞에 고개를 조아리는 것도 싫어하고 그것이 불편해져 버린 혹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그렇다면 분명히 그의 밟지 않는 시간들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그의 말씀에 나의 마음을 여는 것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분을 위한 일은 알고 그분을 위한 정보는 가지고 있지만 그분을 알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존귀 여기는 그분에 대한 개인적인 고백들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일들이 중요하고 수고와 헌신들이 필요하고 귀합니다. 그러나 그 여러 가지들 때문에 이 한 가지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갈수록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들이 내 속에서 뜨거워지고 유지되는지를 살피십시오. 갈수록 그분이 내 삶에 존귀한 분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분 앞에 내 머리털을 발 닦는 수훈으로 삼아도 가분하다라는 이런 감격들이 여전히 내 속에서 계속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나의 이 감격과 비참함에 대한 과분함을 무디게 만들고 이것을 불편하게 만들고 이것을 옛날의 추억거리로 그렇게 전락시켰습니까? 다시 그분의 발치 앞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다시 그분의 말씀 앞에 그를 주목하는 그로 나 자신을 채우는 이 한 가지를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 마리아의 모습이, 그의 향유와 머리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보면 우리가 더 섬뜩하게 놀라는 이유는 마리아의 향유와 머리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평가하는 유다의 모습 속에 섬뜩 우리의 모습이 비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면 어느새 마리아의 자리에서, 마리아의 마음에서 가룟 유다의 자리와 마음으로 슬쩍 옮겨가 있는 우리의 모습을 거기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습을 보는 가룟 유다, 이 모습을 보는 사람들의 평가와 말들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5절 6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유다가 문제 삼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너무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접을 받아야 마땅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긴 하지만 이건 해도 너무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지금 이렇게 이것을 낭비하고 주님의 발에 쏟는 일보다는, 그것보다는 후에 조금 더 지난 시간에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구제하는 일에 더 효과적으로 멋있게 사용할 수 있는 일인데 왜 지금 주님의 발 앞에 쏟아부음으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유다의 숨은 의도를 성경은 고발합니다. 정말 그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주의 이름을 섬기는 구제를 귀하게 여겨서 아니랍니다. 동계를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팔아서 회개로 들어오면 그것을 훔치려고 하는, 예수를 섬기고 구제하는 그 아름다고 경건한 일을 내 배를 채우는 데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이 욕심, 이 마음 때문입니다. 이것이 섬뜩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고 구제하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나는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구워주는 것이 나에게 구워주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만큼 이 구제하고 섬기는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 귀하고 아름다운 경건의 일을 자기의 배를 채우는 일에 악용하는 것으로 전략해 버립니다. 이렇게 되는 게 사람입니다. 그도 처음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감격하며 주님께 자신을 걸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자신이 이와 맞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일하심을 보면서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 일에 이 경건하고 거룩한 일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런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생애 사역 가운데 언제나 공격하셨던 외식하는 종교인들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의 경건의 세 개의 지표가 구제하는 것과 금식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이라면 이 세 가지 경건의 덕목을 힘있게 지켜나가고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을 하면 사람들이 다 경건한 사람이라고 존경을 하고
우리를 보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 그렇고 아름다운 구제와 기도와 금식마저도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로 그의 시선과 마음이 마주쳤을 때에, 그를 향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주님은 비난하셨습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시선을 잃어버린 우리의 마음 상태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존귀하고 더 감격스럽고 더 순전해야 될 주를 향한 우리의 감사와 그를 향한 섬김이 어느 사이인가? 나의 자리와 나의 영향력들이 확보되어지고 나의 배를 부리게 하고 내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되어져 버립니다. 그의 마음이 그렇게 변질되어지자 이 가룟 유다는 결국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 예수를 팔아버리고 그 돈을 가지는 그런 지경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 유다의 모습이 우리에게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로마의 권력의 빌부터 권력과 부를 향유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챙기기 위해서 예수를 팔아버리는 그런 자리에 이 유다가 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만약 지금도 우리가 돈과 권력과 성공과 성취를 위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곁에 있고 그를 따르는 자라면 결국 우리는 언젠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유다처럼 예수를 팔아 넘겨버리고 부인하는 자리에 어림없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세상에서 더 앞서가게 만들고, 예수님이 나를 더 높이 오르게 만들고, 더 많이 소유하게 만들고, 더 남들이 부러워하게 될 그런 존재로 나를 채워주는 분으로만 그를 따르고 그를 이용한다면 결정적인 순간 그것을 위해서 예수를 팔아 넘겨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부인하는 일에 스스럼없이 나서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유다를 보십시오. 주님과 보낸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은 것, 지식들, 신앙의 경험들, 이것들이 주를 아는 것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이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시선이 주님에게서 떨어지고 주의 발치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주님에게 집중하고 내 마음을 맞추지 않는 그런 많은 시간들, 많은 지식들, 많은 경험들은 오히려 우리를 마리아가 아닌 다른 유다의 편에 서게 만듭니다. 우리가 아무리 분주하고 많은 일을 감당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소용없는 일이 아니라 그 많은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필요하고 붙들어야 할 한 가지는 주의 발차 앞에 머무라 그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에게 시선을 맞추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분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감격과 감사의 대상인지, 그가 얼마나 존귀한 하늘 아버지이신지 그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것. 주일 예배 때마다 예배의 부름을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예배 자리에 나를 환영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에 대한 고백들이, 찬송하며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한갓 시장 앞에서 그의 말을 듣는 태도보다도 못하다면 도대체 이것이 우리가 마리아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까? 유다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수록 주님이 나에게 존귀한 분이십니까? 갈수록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내 속에 감격스럽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모든 승인과 돌봄과 구제의 모든 일들이 주님을 향한 감사와 그 하나님의 존귀함 속에서 나를 들을 수 있는가, 내 삶을 그분 앞에 세울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다는 이 고백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져야 자기의, 자기 성취, 자기 나라가 아닌 주님을 향한 순전한 고백과 사랑으로 오늘도 나의 향유와 머리털을 주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본문을 설교하시면서 톨스토이의 세 가지 질문이라는 내용을 언급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톨스토이의 세 가지 질문이라는 글 속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옛날 어느 왕이 정치가 자기 뜻대로 잘 풀리지 않아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의문이 자기 속에 들어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 모아서 이 의문을 신하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떤 때가 내게 가장 중요한 때인가? 어떤 일이 내게 가장 중요한 일인가? 어떤 사람이 내게 가장 중요한 사람인가? 이런저런 대답을 들었지만 속 시원한 대답을 신하들로부터 듣지를 못해서 왕은 불같이 화가 났습니다. 그중 한 신하가 조심스럽게 왕이여, 시골 저 어딘가에 훌륭한 지혜자가 성인이 은둔하고 있는데 아마 그에게 가면 왕의 그 질문에 답을 줄 것입니다. 왕은 곧 그 지혜자를 찾아 일행을 꾸려서 길을 났습니다. 그렇게 시골길을 산길을 가는 길에 왕은 자객의 습격을 받게 됩니다. 그 자객 또한 신하의 칼에 맞고 피를 흘리며 도망갑니다. 길을 재촉해 그 지혜자를 만나서 마음에 품은 세 가지 질문을 왕이 다시 합니다. 그러나 그 지혜자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자기 일만 계속 할 뿐입니다. 그때 어떤 남자가 피를 철철 흘리며 뛰어와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왕은 얼른 그 사람의 상처를 싸매고 피를 먹게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 피를 흘리던 부상자가 고개를 들어 왕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 왕인 줄 알고 알아차리고는 놀라서 땅에 엎드립니다. 왕이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길에서 당신을 습격한 자객이 바로 저입니다. 왕께서 저희 아버지를 죽였기에 복수를 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를 죽이지 않고 치료까지 해주시니 왕이여, 한 번만 용서해 주신다면 왕의 충성스러운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날이 저물었습니다. 다시 왕은 지혜자에게 답답한 마음으로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합니다. 어떤 때가 내게 가장 중요한 때입니까? 어떤 일이 내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까? 어떤 사람이 내게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까? 그러자 그 지혜자가 대답을 합니다. 대답은 이미 다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당신 앞에 피를 흘리는 저 사람을 보살피는 것이고, 당신이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저 사람입니다. 마리아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이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분은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주님이셨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자신의 전부를 다해 그분을 존귀케 하고 감사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유다의 눈에 중요한 것은 지금이 아니라 언젠가 나중에이며, 지금 주님 앞에, 자기 앞에 있는 주님이 아니라 자신이 돌봐야 될 그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있는 가난한 자들입니다. 지금 향유를 깨뜨리고 주의 발을 씻는 게 아니라 그들을 돕고 섬기는 그 일이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마리아와 유다는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차이가 명백하게 벌어집니다. 주님은 이 마리아의 성임을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인정하며 칭찬하고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지금 여러분에게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 있게 하셨고, 우리의 사랑방 안에 교제하는 우리의 지체들을 옆에 두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함께 동력하며 믿음의 길을 힘있게 주를 바라보며 가자고 서로 외치며 격려하는 그 일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지체들과 교회 공동체와 사귐과 나눔의 일을 소홀히 하고 언젠가 주님을 위하여 더 크고 놀라운 멋지고 큰 일을 내가 하겠다라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지금이라는 이 사이 속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신 지체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세워나가는 일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고 중요한 사람이고 중요한 순간입니다. 마리아는 이 고백이 가득 찼습니다. 너희들이 뭐라고 해도 미친 것 아니냐라고, 왜 허비하느냐 비난해도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내가 온 마음으로 감사하는 그것, 그에게 나의 할 수 있는 최선을 깨트려
그의 발을 닦는 그 존귀함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들이 소중한 것들을 잃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두신 이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함께하는 그 지체들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지금이란 시간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느닷없이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는 마르다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는 것입니다. 잔치였으니 훨씬 섬겨야 될 일도 많았고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여전히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한데 그 동생이 머리를 풀어 주님의 발을 그 향유로 닦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도대체 이 장면을 보는 마르다의 마음은 어땠을까? 왜 마르다는 훨씬 많은 일을 하고 훨씬 분주할 텐데도 그 이전처럼 원망하고 비난하고 왜 날 혼자 버려두느냐고, 왜 돌아보지 않느냐라는 이런 말이,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았을까? 그녀는 알았습니다. 내가 많은 일을 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마리아만 그것을 알았던 게 아니라 마르다도 알았을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녀는 감격했을 것입니다. 너가 우리 집에 이 귀한 보물을 왜 허비하느냐가 아니라 너무나 잘했다. 마리아 동생아 잘했다고. 정말 예수님에게 우리 주님은 정말 존귀한 분이지. 많은 음식으로 대접해도 시원찮은 그 주님, 우리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너가 이렇게 드렸으니 너무나 잘했다고. 이런 마르다가 없으면 마리아는 없습니다. 마리아의 이 머리털과 향유가 없으면 마르다의 섬기는 모든 일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여야 합니다. 한 가지 일을 하든 두 가지, 세 가지 일을 하든 여러 가지 일을 하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한 가지가 아니라 주의 발차 앞에 머물러 술을 나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듣고 나누고 함께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는 마르다와 같이 일하며 그럼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 아름다운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하고, 우리의 초심을 잃지 않도록 마리아처럼 나의 향유와 머리털을 주께 드리는 이 행복한 기쁨이, 성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공동체의 행복과 안정과 평안과 즐거움과 감격과 하나님이 존귀케 되는 영광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모두가 때로는 마르다처럼, 때로는 마리아처럼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를 즐거워하며 감격하며 드립시다. 그분을 정말 존귀하게 이기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꿈이 되는, 우리의 왕이 영광스럽게 된다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겠다라는 이 감격을 가지고 함께 손잡고 지금 함께 있는 자들을 우리와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일을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의 산 백성이 되기를 진짜로 꿈꾸는 행복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응답하며 찬양합시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려